저기는 전투부대가 오셨군요. 저 이영지 집사님 저뒤에.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뭘 하든지 기본기가 다져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탁구를 해도 당구를 해도 그리고 배드민턴을 해도 그것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되다가 그만 팔 부러졌어요, 무릎 다쳤어요, 어디 다쳤어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합니다. 기본기를 다질 때는 쉽지 않죠. 그 기본기를 다지는 건 고통이에요. 어떤 때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뭐 코치와 이것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코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적인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훈련을 받고 나면 능동적으로 바뀌죠.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움직여가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적인 시간이 없으면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유준 집사님 어디 가셨나? 이제 유준 집사님이 요즘 테니스를 치겠다고 막 라켓을 막 들고 다니면서 네, 1월부터 할게요. 우리 회사에 이 테니스 아주 멋진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가르쳐 준대. 그런데 훈련 받을 때 테니스를 기본기를 다질 때 그분이 원하는 데 따라오지 않으면 저분은 바로 아웃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나갔어요, 한 주간은. 그런데 한 주간 나가고 그 다음부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좀 적당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칠 때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하고 치면 이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싫어요. 그냥 해주는 거지,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생각 안 하고 왜 나 안 껴주냐고. 이러면 이제 싸움 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훈련 받아야 될 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훈련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끼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석제 세 번째 주거든요.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지금 우리가 특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아니 그분들이 그걸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겠어요?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처럼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매년 성탄이 돌아올 때마다 기다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2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배경 설명했죠? 신부는 누구다? 교회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맨 마지막에 신부로 받으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식구가 5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이 신부로 이 교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교회 신부들이. 그런데 처녀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하니까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저녁에 오겠죠. 낮에 와가지고 신부의 집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를 누가 하냐면 이 처녀들이 하네요. 신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교회의 친구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친구들이다. 친구들이에요. 이 신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친구들이,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원칙이 있습니다.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 켜가지고 이렇게 모실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등잔을 들고 있어요. 등잔을 들고 안내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섯 사람은 기름이 없고 5사람은 기름이 있고, 신랑이 짓궂은 신랑이에요. 보통은 초저녁에 옵니다. 결혼식 할 때 초저녁에 끽해야 몇 시간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데 이 신랑은 다른 신랑이에요. 짓궂어요. 안 와.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기름을 준비하겠죠.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과 얼마나 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5명은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마지막에 재림 때 신랑을 신부에게로 이렇게 안내하는 멋진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5명을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처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부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려고 하는데 불 다 꺼졌어. 아니, 신랑이 신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불 꺼졌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예수님이 방황하고 계시면 안 돼요. 좋은 땅 교회를 찾아오실 때 길을 쫙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다? 성도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를 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라.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신앙은 죽은 겁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2번째 이야기,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2번째 기본 자세, 첫 번째 기본 자세 얘기했어요. 기름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써부터 살살 졸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눈 뜨세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음식 준비하실 때 꼭 밑에 환풍기를 틀어주십시오. 이게 음식 냄새가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좀 불편하셔도 환풍기, 밑에 큰 환풍기 있죠. 그걸 틀어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아침도 안 먹었는데. 가급적인 음식 냄새가 안 나게 창문들을 활짝 환기를 좀 시켜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가 이 땅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듯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얼만큼 쌓으셨나요? 상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위해서 쫓아다닙니까? 쾌락이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뭐까지 해요? 뭐 안 맞아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이런 것도 맞아줘요. 맞아야 이게 멍멍하니 아하 이러고 사는. 맛이 좀 가가지고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눌려있고 구겨져 있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이 속의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저께까지 비기 싫었던 그 신랑이 이뻐지기 시작하고 아내를 보니까 이야 뼈 중에 뼈다 막 이러고 그래 왜 아멘들 안 해? 권사 역시 아멘들 하세요. 아멘들. 이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상식을 초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 상식은 그냥 가볍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상급을 주실까? 구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좋은 거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상 받으면. 상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 나 왜 나한테 이런 상을 주지?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거는 약과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어. 제일 중요한 상은 어떤 상이냐? 내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누구를 닮아요? 마귀를 닮을까?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의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만큼 닮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빼다박길 바랍니다. 자식이 그런 부모를 빼다박아야죠. 그렇죠? 자식과 부모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상한 거 닮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고 싶어요. 계속 닮고 싶어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자꾸 닮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본문도 이해하려면 조금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과 또 뭐가 있죠? 주인과 종이 있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주인이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어요. 이 3명의 종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3명의 종은. 그러니까 3 부류의 성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3명의 성도가 있고 달란트는 뭐냐? 은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준 것. 어떤 사람은 종이접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 대접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은사에 대한 이 은사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보통 그 화폐 단위가 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금 26kg에서 35kg가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평균 화폐 단위로 쓸 때 한 달란트를 34달란트를 한 달란트로 써요. 34kg을. 그러면 금 34kg이면 돈으로 하면 몇 돈이게요? 계산 제가 했으니까 불러드릴게요. 9,066돈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9,000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금값 한 25만 원 하나요? 25만 원 잡으면 20만 원? 어쨌든 내가 25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5만 원 더 줬어요. 근데 1달란트를 계산을 하면요 220억 6,650만 원입니다. 22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220억 있습니까? 돈이요 220억 막 그 이상 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자는. 근데 꼭 몇십억 가지고 있는 게 껍죽된다고.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자기가 그 분야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설 배우면 껍죽된다고. 한 달란트가 220억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 내가 볼 때는 없네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네요. 아멘도 안 하지. 220에 한 달란트가. 그러면 2달란트면 440. 그리고 5달란트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그쵸? 이게 그렇게 싼 돈이 아니라고. 한 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와서 그런데 220억이라고. 한 달란트가. 자, 그런데 이것을 남기고 갑니다. 달란트를. 다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와요. 이 달란트가 뭐다? 누가 주셨다? 이 달란트는? 예,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인이 준 거예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 소유를 각자 나눠줬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인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재능이다. 두 번째는 각각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뭐냐면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리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들어. 언니 옆에 앉아. 뒤에 앉으면 은혜가 덜 된다? 응, 거기 앉아. 앉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이 중요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말하면 그 은사, 그 재능을 쓰는데 기준이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이 은사를 쓰는 첫 번째 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2장에 은사를 쭉 얘기해. 재능을 다 얘기하고 13장에 넘어오면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넘으면서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종이접기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공부하는 재능.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다 공부만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공부만 툭 시키려고 그래. 걔는 그 재능이 없어. 제가 잘 얘기하는 한명석 장로님 이것도 보는 거 아니야? 봐도 괜찮아. 사실이 그러니까. 한명석 장로님의 큰딸이 한은혜 지금 캄보디아 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청년일 때 가르쳤거든요. 막 있고 그냥 누구 무슨 일 있다면 교회에서 살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이 긍휼한 마음이 이 안에 풍성해. 그런데 공부는 안 돼.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그런데요. 선교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서 보내야 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그 학부를 저기 어딜 나왔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원을 어디를 들어가냐면 서울예대에 들어가요.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돼. 이걸 따져봐도 안 되고 저기를 따져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질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공부 조금 했을까요? 뒤지게 많이 했을까요? 그동안 못한 공부를 거기서 다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멋있는 상담가로 잘 커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캄보디아 돌아와 주세요. 그런데 가봐야지 거기도. 공부에 머리가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또
또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해서 자기가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재능이 있으면 그걸 남겨야죠.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써야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거 아무거나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갖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이건 1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줘라?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라. 왜 성경 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세요. 10달란트 더 많이 가진 자에게 1달란트까지 뺏어서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재능이 있어요. 또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재능을 계속 개발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1달란트짜리처럼. 그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재능을 주시는데 이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재능을 다 담아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의 말이 있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뭐가 있다? 지 밥그릇 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재능을 듬뿍 담아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20억을 넣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440억을 넣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1100억을 집어서 그 안에 넣어서 보내고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 그릇, 어떤 사람은 간장을 담는 그릇을 다 그릇도 다 다르듯이 각자 다르게 이 세상에 보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회개보고 할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회개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회개보고를 5달란트부터 지금 회개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5달란트 뭐라고 해요?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뭐라고요? 바로 가서. 이건 주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신뢰로운 관계라는 얘기죠. 주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달란트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바로 가가지고 그와 같이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이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는 게 감사해.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서 그렇게 섬겼더니 갑절이 남은 거예요. 갑절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해요. 물어보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셈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쓰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쓰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외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쁜 사람이 전부 이쁘네. 외모로 내가 너에게 예쁘게 빚어가지고 보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예? 나는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줬는데 재지는 자기 신랑 각시가 그렇게 이쁜가 보지? 아주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본다.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응?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다 재능을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다 있습니다. 근데 훗날에 셈할 날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이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심판하고 셈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좋은 땅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준비할 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 되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무엇으로 그분 앞에 설까? 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남들처럼 먹고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나를 부르셨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존재가 나는 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살면 안 돼요.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물어뜯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날 있었으면 그날 회개해.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세요. 그래야죠. 오늘 불렀을 때 주님 앞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이다 적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1,100억은 돈도 아니야. 1,100억은 돈도 아니라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적은 것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주신 시간, 자기의 준 물질, 자기의 준 지식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근데 바로 나가잖아요. 바로 가서 딱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잖아요. 새말 그날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성, 그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유무를 물어봅니다. 21절, 23절 그대로 나오죠. 얼마나 성실했냐. 두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인의 신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의 교회 일은 크고 적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일이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종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면서 인상 쓰고 일하는 거 싫어하세요. 시키면 왜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왜 나한테 그래요? 인상 쓰지 마세요.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꼭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뭘 잃어버려요? 입술에 찬양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해. 또 우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대했습니다. 딱 그럽니다. 아침에 골뱅이 추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새 많은 그날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1달란트예요. 이 1달란트 이 사람을 보세요. 1달란트가 22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자,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기 있나이다. 가지셨나이다. 달란트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이걸 땅에 묻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아.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아. 안 써. 그리고 묻어버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기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지금 주인 주신 것에 그냥 감격해. 그게 너무 좋아. 막 신이 나. 그래서 나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상급으로 이어진다고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감히 주인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종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주신 것에 감격하는 거죠. 성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해. 안 돼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는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평가한다고, 내가 이미 평가하고 잘나가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게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내가 함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평가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이 한 달란트 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평가도 참, 첫 번째, 내 주인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완악한 사람인 것으로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자기가. 자, 진짜 완악한 사람이면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완악한 사람이지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장사해서 배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만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주인을 어떻게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주인이 좋은 것이 그렇게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길래 이걸 안 좋은 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고요? 이게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완악하다라고 말해요. 이건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고 1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10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100년 뒤? 100년 뒤? 어쨌든 가요. 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평가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냐고요. 잘못된 인식체계죠. 자기 신념.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거 이래. 완전히 거기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참 나에 대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인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 다루 그냥 해버리고, 하나님 이게 이 사람 인식 세계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CEO가 있어요. 회사 기업의 대표가 있으면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회사 직원들이? 종업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종업원이 마치 이 회사가 내 일처럼,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아르바이트 1시간을 해도 그 일을 하면서 주인처럼 일해라. 아르바이트 1시간을 해도 그 일을 할 때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돼요. 그러나 수천억 원을 물려줘도 220억을 물려줘도 거지처럼 이 종처럼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그 짧은 시간 1시간 누군가를 도와줘도 그게 아르바이트여도 그것을 내가 주인처럼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종업원과 주인과 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이 종업원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누구지? 재성인가? 이재성? 양재성. 제가 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음식도 잘 만들어요.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하고 둘이 살았어요. 근데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서로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아빠, 나 지금 들어가요. 뭐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 키웠어요. 음식 먹으면서 막 이렇게. 근데
얘가 직장 다니다가 바리스타를 배웠습니다.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커피숍에, 여의도에 거기 마포에서 가깝잖아요. 커피숍에 알바로 취직을 합니다. 맞지? 알바로 취직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 녀석이 주인처럼 마치 그 커피숍에 이게 뭐 프랜차이저로 돼 있는 커피숍인데 얼마나 주인처럼 성실하게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나중에 지배인이 얘를 지목하고 본 거예요. 지금 지배인 됐대나? 됐대지. 너무 알바야, 알바로 들어갔어요, 알바로. 근데 그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지배인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 아프신가 봐요? 걔가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1달란트는 늘 핑계댑니다. 쟤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인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해요. 당신이 내게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이 얘기라고 이게 지금. 완악하다는 거예요.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다고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일도 안 하더만. 일도 안 하는데 금고에 돈이 차깍차깍 들어오더만. 그거 보니까 나도 괜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완악해서. 그러니까 주인은 못된 존재다. 다른 사람들 등골을 뽑아먹는 못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건 심판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라 당신은 가만히 있더만 이러고. 그러니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내가 당신 보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나도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땅속에다 묻어놨지.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세 안 돼. 이런 자세는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 생활을 해도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걸 주인처럼 하는 사람과 누가 시켜서 종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주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급 잘하는 척. 네. 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아이들도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급 공부하는 척 막 이게 책상에 올라가.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1달란트짜리입니다. 아이들이 응당히 자기가 할 것을 다 하고 내가 내 시간이 돼서 텔레비전도 보고 소설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내가 응당히 해야 될, 누려야 될 그것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해야 할 걸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마와 아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잘해야 돼. 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짜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한 3주 쉬었어요. 더 잘하시더라고.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시더라고. 그치, 재지? 더 잘하시더라고. 갔다 와보니까 더 잘했어. 그래서 내가 가끔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 더 잘하시네. 이건 건강한 거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비었다? 자리 비었으면 내내 나오던 예배도 안 나와. 수요일도 안 나와. 금요일도 안 나와. 뭐 새벽이야 뭐 제끼기로 작정했으니까 뭐 안 나와. 더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애쓰고.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런데 1달란트짜리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인데 이 신부가 막 꾸질꾸질 막 메이크업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눈에 바르는 거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막 쭉쭉 흘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 그러면 밖에서 이 신부의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흉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자원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을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각자 달란트를 다 주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만 줘요? 이 비교, 여기 안 써, 이거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비교의식. 쟤는 이만큼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자기 안에 있는 실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평생 이 짓 하면서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구약에. 한나라의 왕이에요. 위엄이 있는 왕이에요. 그 왕으로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년 15살짜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군사들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평생 그 짓 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고요. 한 달란트짜리처럼 주인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주인에 대해서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주인은 게을르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걷어들이고 주인은 이 비교의식,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똑같아요. 이면이 달라요. 열등감은 내가 없어. 예를 들면 내가 돈 번 사람이야. 근데 나는 돈을 좋아해. 나 돈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난 돈 좋아하는데 돈이 막 1,100억이 막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월감이 생겨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이게 돈이 1,100억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없는 사람들. 야, 돈도 없이 예수 믿냐?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은지 몰라. 그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라. 박스도 줍고 다 해서 돈 벌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찌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첫 번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는 우월감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건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이 끊임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달란트를 쓰지 못하도록 그 에너지를, 그 힘을 자꾸 뽑아냅니다. 나중에 진짜 정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아니 가정에서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아?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에요. 시작.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에요.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평가도 똑같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도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짜리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핍절해지고 영적으로 핍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금 3번째 주 되면서 그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2달란트, 5달란트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늘 맺어가고 한 달란트짜리가 올라올 때, 한 달란트짜리 열등감 올라오고 비교의식 올라오고 피해의식 올라오고 이런 거 올라올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양.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